오늘도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함으로 2021년 5월 30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 모두 모여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늘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사랑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암용상에서 요한은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러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이자 영광스러운 임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배치했죠.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시고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줄곧 가리켜온 실체라는 엄청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논란과 함께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심을 야기하고 이야기는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부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죽으실 것을 알고도 그를 살리려고 예루살렘 근처에 가심으로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고 책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첫 단락은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마지막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찬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는 그들의 문화에서 선생인 랍비가 제자들에게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그분의 삶 전체의 목적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자기 희생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 말이죠. 또 이는 예수님이 곧 종이 되어 세상의 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행동은 그분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라는 큰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관대한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려한 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데요. 몇 개의 반복되는 주제를 통해 이야기 전체가 통일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령, 즉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육신이신 예수님은 때와 장소에 구애를 받으시지만 성령이 오시면 때와 장소를 초월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어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요한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독특한 신성에 대해 성부와 성자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이 바로 그 인격적인 사랑이시며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심으로써 인격적인
전적인 사랑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스며들어 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권능을 부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급진적인 섬김을 통해 이웃사랑의 큰 계명을 이루며 나아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인간이 서로에게 행하는 이기적인 죄악을 드러내고 지적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참 사람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거절했듯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반대와 핍박에 부딪힐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승리란 뭘까요?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승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분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누가 예수인지 물었고 예수님이 나다라고 분명히 밝히시자 놀라 나자빠집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기발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두 가지 방식으로 각기 7번씩 사용하셨는데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핵심 주장을 강조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을 히브리어로부터 번역한 것인데요. 이는 이사야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죠. 요한은 이 놀라운 표현을 이야기 속 7군데에 전략적으로 배치해두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요한은 또 예수님이 단순히 나다라고 말씀하신 7번의 상황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상황은 역설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언약적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나타내시는 그때가 바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 일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앞에, 다음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누구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그는 왕이시며 그의 나라는 이 세상을 위한 것이지만 그곳의 가치 체계는 완전히 다르며 힘과 위대함에 대한 정의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정의되며 예수님의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와 그 핵심인 십자가에 집약되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진정한 왕께서 자신을 죄악에 내어줌으로써 죄악을 이기신 곳이며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로 승리하신 곳입니다. 그 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고 봉인됩니다. 그 주 첫날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가보니 이상하게도 입구에 돌이 치워진 채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의 또 다른 7가지 양식과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고 4장에서 병든 소년을 고치신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표적을 세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일이 6번째 표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든 표적은 이야기의 절정인 가장 위대한 7번째 표적,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사랑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선언을 확증하신 것이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 맡긴 사명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이제 이 책의 후기는 세상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명을 살핌으로써 결론을 맺습니다. 몇몇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나섰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가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다른 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마저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는 대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죠.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말씀을 나누신 뒤 그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특별한 지도자로 세우시며 그 역시 언젠가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것을 암시하십니다. 하지만 요한은 대조적으로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은 이 책의 저자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를 조명합니다. 베드로와 달리 그의 역할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다른 이들이 그분을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성경 이야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나사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몹시 아파 누워있게 되었어요.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가 있었어요. 많이 아프지? 괜찮아? 예수님께 얼른 달려가서 나사로가 아프다고 전해주세요. 네.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엄청 사랑하고 아끼셨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있으셨어요. 이틀이 지난 후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로 돌아가자. 네? 예수님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시다니요. 밤에 다니면 어두워.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기에 넘어진다. 그리고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의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푹 쉬고 기분 좋게 일어나라 하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는 잘된 일이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가자. 도마가 말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종이 나와 말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갔어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저도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뒤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조용히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널 찾으시는구나.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예수님은 아까 마르다와 이야기하던 곳에 계셨어요.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 친구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무덤에 간 거 아니야? 우리 함께 가서 위로해주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었더라도. 마리아도 울고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 친구들도 함께 울었어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님, 와서 함께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 나섰어요.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물 흘리시는 거 봐요. 글쎄요. 저분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이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보시고 돌을 당장 치우거라.
예수님, 이미 4일이나 지나 악취가 많이 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 돌을 치우자.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 사람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을 감은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나사로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천을 풀어주거라. 우후, 예! 이 사건을 통해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친구들. 금요일날 정말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장마가 벌써 왔나 생각되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더운 시기가 다가오고 또 우리 친구들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준비 잘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두 자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오늘 병들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오늘 와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곧바로 듣자마자 가지 않으시고 빨리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전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갑작스러운 병들을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아주 부족했죠. 대한민국은 1900년도 초반까지 일반 서민들은 민간요법으로 살았어요. 병에 걸리면 그냥 좋다는 거 먹어보고 치료되지 않으면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40대였다고 해요. 아무리 요즘이라고 해도 총각을 다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나 구급대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뻔히 힘들고 아픈 것을 알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안 찾아오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정말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삶에 빨리 확인되지가 않으세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팩트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고통의 이야기들을 왜 예수님은 끝이 날 때까지 가만히 두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삶에 여러 아픔들이 있어요. 병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고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못된 성격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기도 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에 우리 모두가 죽게 돼요. 과연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튿날 후에 움직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병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의 사건에서 지체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결국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 대신 자기를 믿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겪는 어떤 불행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신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죽었던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고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다시 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건 뭐냐면 우리에겐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기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답답함과 어려움과 고민들은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믿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힘들어 보시고 아파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도 힘들어 보고 아프면서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알고 서로 공감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또한 내가 마르다와 마리아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끝까지 함께 믿어봐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오늘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튿날 후에 때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모두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고통의 이야기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귀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정말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답답함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되셔서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삼으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내놓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